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보살의 길. 앞에 나온 부분은 이제 법회가 어떠한 어린으로서 펼쳐졌냐. 수보리가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승정정부 보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경전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이어지는 거죠. 타이틀이 2장의 첫 번째 다툼이 없는 보살의 길. 이 책을 쓰신 분께서는 시대적 그 타이밍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불교가 부파 불교로서 뭔가 의견들이 서로 갈리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대승이 또 어떤 그 반작용으로서 다투지 말고 화합해야 된다. 그런 게 강조가 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대승이 꽃을 피웠다. 그런 앞서의 설명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야. 대승으로 얘기하든 뭐 논장으로 아비담마로 얘기를 하든 깨닫게 할 수 있냐? 나도 깨달을 수 있냐? 어차피 이제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갈등은 전제가 되는 거니까 다툼이 없으려 그러면은 다툼이 없는 보살의 길,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선 제4 묘행무주분. 무주를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거죠. 금강경상에서 수보리여, 산스크리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구마라집 스님의 한자 번역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종합을 해서 이 책 쓰신 이중표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어로서 또 번역을 하신 거죠. 정확하게 구마라집 스님 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스크리트 직역도 아니고요. 수보리여, 그러므로 이제 보살은 지각 대상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색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 색성량, 미촉법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결국 세 번째 앞에 본 대승정정분의 내용에 대한 나머지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보충 설명이다. 내지는 자주 묻는 질문, 그렇다는 건데, 근데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보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라밀, 6바라밀이든 10바라밀이든 근본불교에서 늘 이제 바라밀이 중요한 건데, 뭐 대승불교라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승지 10만겁 바라밀을 쌓아서 쌓고 쌓아서 완성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같은 아라한이지만 뭐 1아승지 10만겁 쌓으면 그럼 뭐 무슨 성문, 또 무슨 성문 등등. 여튼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바라밀을 가지고 이제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바꿔주겠다. 이 바라밀을 가지고 그 보시, 근본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시 바라밀이다 하면 그것도 또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재산을 보시하는 것, 신체를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아예 목숨을 보시하는 것.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바라밀이다. 모든 6바라밀, 10바라밀에 대해서 다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념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첫걸음으로서 보시를 가지고 색성량 미촉법으로서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수보리여 보살은 실로 이처럼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 모습, 모양, 색의 모양이든 소리의 모양이든 다 색성량 미촉법 그 어떤 모양이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사람은 그 복덩어리, 이제 뭐 공덕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는 넘어온 건데, 그 공덕이. 근데 이 산스크리트 복덕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된 건데, 산스크리트어는 덩어리를 이야기를 한다. 복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 많다고도 많다, 적다를 갖다 붙일 수 없다. 개념은, 그 자리는. 수보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서 북방 사유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없는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보살의 복덩어리도 이처럼 헤아릴 수 없다. 허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보살승호로, 보살의 수레로, 보살 버스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버스 같이 타는 사람들은 실로 이처럼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머물지 않아야 된다. 무주를 계속 강조하시는 묘행 무주분이 이러해요. 묘한 행이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행. 부주어상의 이 상은 금강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설명입니다. 이중표 교수님 말씀이에요. 상이 금강경에서 중요하다. 구마라집은 부주어상의 상하고 아상인상중생상 수자상의 상을 같은 상, 서로 상자 한자로 번역했는데 산스크리트 본에 의하면 아상인상중생상 수자상 할 때는 싼냐, 반냐의 상대어로서의 싼냐는 자기 생각 갖다 붙이고 보는 거, 정확한 소리를 하든 말든 간에 자기 생각 갖다 붙여가지고 보는 게, 그림 그리는 게, 거울로서 비춰보는 게 반냐라면 이제 그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붙이고 자기 경험을 갖다 붙이고 등등. 이 싼냐인 거고, 원문의 단어가 부주어상 할 때의 상은 니미따 싼냐다. 싼냐는 싼냐인데 니미따 싼냐다. 니미따 싼냐는 좀 정확하게 본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 살 때 그러면 정확하다. 뭐 어린이들 장래희망 그러면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참 나중에 자손이 뭔가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다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모든 교육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추정해야 되는 거니까 니미따인 건데, 니미따. 정확하게 보는 게 추정은 추정이지만 거울처럼 보는 거는 아니지만, 부주어상 할 때는 그래도 점수를 좀 더 준 싼냐예요. 싼냐는 싼냐지만, 근데 구마라집 스님은 그 두 개를 구분을 안 했다. 어차피 반냐 아닌데 그럼 괴로움인 건데, 싼냐도 괴롭고 니미따 싼냐도 그럼 세속의 복인 거고, 하지만 여전히 괴롭고, 그러면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거나 그거나 이런 거죠, 한마디로. 현장 스님은 구별해가지고, 왜냐하면 원문에 충실하셨으니까, 사상의 상은 그냥 쌌냐, 이건 생각상자 한자로. 부주어상의 상은 상상, 서로상, 생각상 이렇게 번역하셨다. 그리고 또 원문에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 보면은 보살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실로 이처럼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요것을 구마라집은 보살, 단, 응, 여, 소, 교주로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보살, 여시, 여, 부주, 상, 응행, 보시, 뭐 한자야.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구마라집 스님이 생략을 했다 이거죠.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원문이 한국어로 하면 보살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애초에 수보리의 질문이, 대질문이 이제 그거였으니까요.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은 거니까, 실로 이처럼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된다. 머물지 않는 보시 행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건데, 구마라집 스님은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 요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한자 보면 보살은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잠깐만요. 그 현장 스님도 지금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네. 나는 여기에 보살보다는 함께 나아가는 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생략이 된 게 조금 별로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인 거겠죠, 아마도. 근데 보살이 어차피 보살 들어가긴 들어갔으니까 번역에 뭐 이렇게 이상할 거는 없지만,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여기 빠진 게 이제 함께 나아가는, 요걸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금강경의 이론을 만들어 논쟁하면서 여러 부파로 분열된 아비날마 불교를 향해서 분열하지 말고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제 끊어읽기를 좀 다시 해서 읽어보면, 금강경, 이론을 만들어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분열하지 말고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경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이제 포인트를 나는 이렇게 보겠다. 함께 나아가는. 그래요. 제4 묘행무주분, 방금 본 묘행무주분은 대승정정부 앞에 대승정정분에서 밝힌 금강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대승정정분에서는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이를 때까지 구제한다. 그런데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더 정확하게 보면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그 마음을 이렇게, 그러면은 주수항 머물게 하고 수행해야 되고, 내지는 더 직역을 하면 접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항복시켜야 된다. 이 대승정정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이를 때까지 한 중생도 빠짐없이 제도를 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보시부터 차근차근 보시를 이렇게 하면 된다. 감이 안 오냐? 그럼 보시를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머물지 않으면서. 대승불교에서, 잠시만요, 어디를 보다가, 우리가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모양으로서 하는 건 뭐 하면 되는 거지만 주위에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내가 지닌 거 나누고 그게 일반적인 보시의 입장인데 그런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뒤에 붙는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승불교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은 육바라밀이고 이전에 말했듯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바라밀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 아까 한 얘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묘행무주분은 여기에 대한 답이다. 보시만 언급하지만 모든 바라밀을 대표한다. 머물지 않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묘행무주분에서 제시한 답이다.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모양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바라밀을 행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거기 머물면, 모양에 머물면 다투고 분열하기 때문이다. 그 모양에 대한 관념이 뭐길래, 그리고 거기 머문다는 건 또 뭐길래 그러면은 다투고 분열하게 될까? 먼저 모양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학자이시니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넘기면 이제 또 니까야를 인용을 하시겠죠. 우리는 모든 논쟁과 다툼이 희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맞지마 니까야에서 살펴봤다. 어제 봤다. 여기서 이 경을 좀 더 자세히 보자 하면서 맞지마 니까야 18번 꿀덩어리 경 어제 본 게 아닐라나요? 그 전에 본 것 같아요. 꿀덩어리 경은. 어쨌든 또 다시 인용하시니까. 그러면서 니까야 근본불교 경전이랑 금강경이랑 계속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시는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애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근본불교 경전도 받다가 어록도 받다가 하는 중이니까 이제 그게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작업인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선수행을 하는데 아함을 가지고 보냐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보겠습니다. 단답반이 싹하는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 나눈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서서 세존께 말했다. 사무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을 물어봅니다. 근데 존중하는 입장으로 인사도 하고 시비 걸려고 온 건 아니에요. 존자여 나는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을 포함하는 세간 가운데에서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그럼 천상 3개, 그 다음에 마라도 3개, 그 다음에 브라흐만 천상 무색계, 윤회하는 6개, 3개, 무색계를 다 포괄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맞아요. 저번에 읽을 때도 이렇게 조금 시비 아닌 시비를 했죠. 인간까지 포함해서 세간 아니냐. 여튼 이제 인간 여기 따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인간에 포함되는 사문 수행자랑 바라문이랑 계급상으로는 바라문, 그 다음에 왕, 크샤트리아, 그리고 또 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교리를 가지고, 다투지 않는 교리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교리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교리는 다투지 않는 교리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혹이 없고 회환이 없고, 끊어있기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콤마일 걸로 보입니다. 의혹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문은, 여기서 바라문이라고 칭한 이유는 앞에 온 단다바니 사카가 지금 바라문이니까 이렇게 바라문이라고 하신 걸로 보이고요.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상에, 생각상자예요. 여기서는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라고 가르친다. 다투지 않으면서 세간에 머무는, 세간에 살지만 이미 이제 해탈한 거죠. 세간에 살지만 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교리다. 그 교리가 뭐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의혹도 없고 회환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있다 없다에 대한 갈애가 없다. 이제 가래가 없으면, 없는 바라문은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존자여,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이라오. 하지만 단다바니가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단다바니 사카는 머리를 가로젓고 혀를 차면서 이마살을 찌푸리고 눈을 찡그리며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다. 앞에 시작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 아난존자에게 볼 때는 뭐 황금으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짚고 늘 여기저기 시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었죠. 단다바니. 그러고 지팡이를 짚고 거기에 손을 올리고 턱을 거기에 괴고 그러고 문답을 하는 모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묘사가 머리를 가로젓고 혀를 차고 이마를 찌푸리고 눈을 찡그리고 그러고 갔어요. 세종께서는, 근데 여기도 삭가족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부처님하고 같은 종족이에요. 삭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부처님을 존중한 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시작이 됐었죠. 세종께서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니고로다 승원으로 가서 니고로다 승원이 카필라성 근처에 있는 거죠.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단다바니 사카를 만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들에게는 하루 스케줄이 2번 법을 설하시죠. 탁발한 직후에 조금 이른 오후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의 시간대에서 첫 번째 시간대에 또 비구들에게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밤의 한 가운데에는 이제 천신과 브라만신들, 밤의 한 가운데, 밤의 자시에는 그러면 천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인 거예요.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께서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을 포함하는, 요 브라만 천신을 포함하는 세간 가운데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고 하신 교리는, 이 단다바니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그리고 어찌하여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혹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에 대한 가래가 없는 바라문은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상해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바라문은, 가래가 없는 바라문은 비구요. 왜냐하면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첫 번째 말씀. 이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교리는 어떤 겁니까? 두 질문에 대한 합쳐가지고 대답이신 걸로 합시다.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바라문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문다. 이 경우에 다시 대답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말씀, 이 경우에 만약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면 이것이 탐하는 성향의 끝이며 화내는 성향의 끝이며 사견을 일으키는 성향의 끝이며 의심하는 성향의 끝이며 자만하는 성향의 끝이며 존재를 탐하는 성향의 끝이며 유를 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무명에 이끌리는 성향의 끝이며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일의 끝이다. 여기에서 이들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좀 더 간단하게 보면 상이 사람을 공격한다.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탐진치 또 사견과 의심, 자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의 끝이다. 여기에서 이들 사악하고 불선한 법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다. 세종께서 떠나시자 곧바로 비구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존자들이여 세종께서는 간략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자세하게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고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자세히 말씀 안 하시고 가셨다. 간단하게 말하면 못 알아먹겠다. 누가 세종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때 비구들을 이야기했다. 마하까짜나 존자는 스승님의 칭찬을 받고 현명한 도반들의 존경을 받는다. 마하까짜나 존자는 세종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쭉 부처님께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존자들이여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존자들이여 세종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는 이처럼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보는 주관과 안, 그 다음에 보이는 형색, 색, 안이 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양미촉법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안과 색을 의지하여 안식이 생깁니다.
보는 주관과 그 다음에 또 보이는 대상, 요게 접촉해가지고 촉해가지고 안식이 생긴다, 분별이 생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지만 또 우리 저녁 때 보기 시작한 12연기 관련된 12연기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중표 교수님께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고 당연히. 식이 본래 있어가지고 이 식으로서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부딪힘으로써 거기서 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접촉을 의지해서 느낌이 있고 느낀 것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을 추론하고 추론하는 것을 허상화하고 허상화하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의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내지는 분별하는 형색들에 대한 허상과 개념과 정의가 사람을 공격한다. 결국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이 사람을 공격한다. 다투게 되니까 밖으로 다투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늘 다투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기 싫은데 피할 수가 없고 뭐 등등. 듣는 주가 이비설신의 다 똑같이 말하고요. 이 경은 지각 활동에 대한 지각 대상에 대하여 관념적인 이론과 관념과 상상, 명칭이 통용될 때 논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 일으키고 이미 이름 붙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각 활동을 통해 지각되는 대상을 의지하여 거기서 이제 분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또 대상을 지각하고 이게 거기서 뺑뺑 돈다. 모양의 공식으로 뺑뺑 돈다. 이게 중생들의 경험인데 이 경험을 의지해서 고락의 감정이 발생하고 즐겁다, 좋다, 싫다. 그 감정에 의해 느껴진 대상을 개념화해서 관념을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관념으로 희론을 만들고 대상에 명칭을 붙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여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계속 모양이 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명칭을 사용하여 각자의 희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모양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자체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욕심. 욕심, 부정적인 의미를 담지 않은 입장으로서 그 힘이, 모양이 그것만으로도 내비로둬도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 몸뚱아리가 흩어지지 않고 아니면 어떠한 감정이든 뭔가 뒤통수를 맞아서 기분이 나쁘다. 잘 안 흩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곱씹으면서 왜 그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제가 왜 나한테 그랬지? 내가 또 그러면은 되갚아줘야지. 이런 식의 자체 발전기를 계속 돌린다. 그래서 모양이 굳건하고 튼튼하고 논쟁과 분쟁이 이어지는 거고 결국 생각끼리 부딪히니까. 모습에 대한 관념은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 모양에 대한 모양을 쥔다. 모양에 머문다. 지각 대상에 대한 머무름을 의미한다.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지각하면 이미 보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그 대상의 모습을
관념으로 인식한다.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늘 똑같이 보는 불단인데 오늘은 부처님께 과자를 올려놓으셨죠. 그러면은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평상시 안 보던. 거기 가머무는 거예요. 과자에 포장지에 외국어가 써있고 그럼 한 번 더 눈이 가고 시선에 이미 욕심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좋다 싫다 등등은 그럼 찰나간에 확 꼽히는 거죠. 이것이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무는 것이다.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정기법회 때 과일도 올리죠. 부처님께 다들 정성을 다해서 아주 가지런하게 과일 쌓아가지고 올려놓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모양과 향과 굉장하죠.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은 또 막 시선을 틀어막아요. 예를 들면 거꾸로 나 이렇게 욕심으로 보면 안 돼 하면서 그거 보면 또 안 보는 아까 앞에 말한 단언 여기 니까야에서 아마도 지금 이 단언으로 한자로 번역이 된 말이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부처님 말씀하신 게 즐기려 하지 않고 단언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으며 단언은 그러면 끊는 거죠. 결국 요 말을 끊는 건데 그러면 막 또 눈 감아버리고 생각을 틀어막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탐하지도 않고 유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눈 감아버리고 무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런 때 다툼에서 졸업한다. 여튼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는 것은 긍당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각의 대상을 관념으로 인식하면서 보시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미 찰나간에 보면은 시선이 거기 머물러 버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각 대상을 관념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모양에 머물지 않는 관념으로 인식하지 않는 또 맞지마니까야 152번 지각수행경에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까장갈라에 묵켈루아나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파라사리아의 제자인 바람은 청녀 우따라가 세존을 찾아왔다. 그는 세존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파라사리아의 제자 바람은 청녀 우따라에게 부처님께서 우따라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너의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각수행을 가르치는가? 지각수행 곧다마 존자여 호칭이 자기 스승이 아니니까 외도니까 곧다마 존자여 종족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지각수행을 가르칩니다. 곧따라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지각수행을 가르치냐? 곧다마 존자여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아야 하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지각수행을 가르칩니다. 곧따라여 그와 같다면 장님이 지각수행 제일 잘하겠네. 장님이 지각수행을 할 수 있고 귀머거리가 지각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곧따라여 파라사리아 바라문의 니네 스승의 말처럼 장님은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머거리는 귀로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했어요. 우따라가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아난다여 성자의 율에는 이 성자는 이제 그 사성 수다원가부터 아리아 성인을 말하는 거겠죠. 깨달은 자는 그 율에 파라사리아 바라문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지각수행과는 다른 무상의 위없는 지각수행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부처의 지각수행은 다르다. 지각수행이 있는데 다르다. 세존이시여 성자의 율에 있는 무상의 지각수행을 가르치시기에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아난존자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청하는 거죠. 선서시여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세존으로부터 들으면 비구들은 명심할 것입니다. 잘 들어라. 얘기할게. 아난다여 성자의 율에 있는 무상의 지각수행은 어떤 것인가? 무상, 위 없는, 모양 없는 지각수행은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안으로 색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좋거나 싫거나 아니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부딪히면 이 세계 촉하면 수는 그냥 나타나는 거다. 지금 그거를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고 눈 감고 귀를 닫고 그걸 지각 수행으로서 시킨다고 하는데 파라사리아가 수는 그냥 나타나는 거다. 그럼 이 수행을 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나타난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유위이고 저열하고 연기한 것이며 평온하고 훌륭한 것은 평정한 마음이다. 저열하니까 때려잡아라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유위이고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의도로서 나타난 것이고 연기한 것이고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발생한 것이고 연기법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런데 평온하고 훌륭한 것은 평정한 마음이다. 이거 말고도 있다. 라고 통찰하여 안다. 그러면 그에게 나타난 그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소멸하고 평정한 마음이 확립된다. 아난다여 비유하면 눈 있는 사람이 눈을 깜빡이듯 비유하면 이와 같이 순식간에 이와 같이 빠르게 이와 같이 쉽게 그에게 나타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소멸하고 평정한 마음이 확립된다. 그리고 돈어로서 보자면은 언하에 찰나지간에 도노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난다여 이것이 성자의 율에 있는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 안식은 촉하면 거기서 발생한 거라고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이러한 식으로 분별하는 형색에 대한 무상의 지각 수행이라고 한다. 눈을 감음으로써 그러면 아까 느낌, 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수는 그 인연 따라서 좋든 싫든 이렇게 구분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논쟁하는 장면도 우리 봤었죠. 세 가지 느낌이다, 아니다, 두 가지 느낌이다, 이런 랄루다이였는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느낌은 느낌인 거고, 그런데 그 느낌 때려잡으려고 눈을 감든 틀어막든 이렇게 수행할 게 아니라 그냥 알면 된다. 느낌은 유위라는 걸 알고 연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제 무명으로부터 발생한 느낌은 느낌인 거고, 그런데 무명에서 벗어난 그 입장으로서 평온하고 훌륭한 평정한 마음, 이 마음의 원래 한자가 뭐일지 싶어요. 지금 그냥 다 두루두루 마음으로 지금 한국어로 해놓으셔가지고 식도 마음으로 써놓으셨고, 여튼 그 평정이다, 평정. 이것을 무상의 지각수행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아난다여 비구가 청각활동으로 소리를 듣고, 또 나머지 색성량미촉법, 안이비설신의로서 색성량미촉법을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이러한 느낌이 유위이고 연기한 것이고, 그런데 평온하고 훌륭한 것은 평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통찰하여서 안다. 통찰지로 안다. 통찰지가 이제 반야로서 안다. 거울로서 안다. 만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산야든 니미타 산야든 생각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비춰서 평온하고 평정한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소멸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눈 깜빡이듯 소멸한다, 안다. 이것이 성자의 율에 있는 무상의 지각수행이다. 이 인용까지는 마저 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유학의 실천도는 어떤 것인가? 있을 유자, 유학의. 아난다여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곤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청각활동으로도 그러하고 쭉 다. 아난다여 유학의 실천도 이와 같다. 자기가 이제 느낌에 머물러가지고 느낌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아난다여 성자의 수행이 잘된 지각활동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보며 요러요러한 느낌들 나타나고, 만약에 그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면 말이 반복이 돼서 잠시만요.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성자의 수행이 잘된 지각활동은 어떤 거냐? 그럼 여태 얘기한 무상의 지각 수행을 잘하면 어떤 거냐?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보면 그럼 느낌이 좋은 느낌 나타나고 싫은 느낌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나타나고, 만약에 그가 싫은 느낌에 대해서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곳에 싫지 않다는 그곳에 일지 그곳이 일지 싶지만 그곳에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고, 만약에 그가 싫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 싫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곳에 싫다는 생각이 머물고, 만약에 그가 싫은 느낌과 싫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고, 무슨 느낌이 됐든 간에 비구가 어떠한 생각이 머물기를 원하면
그 생각이 머문다. 만약에 그가 싫은 느낌과 싫지 않은 느낌, 그 둘에 대한 생각을 피하고 평정한 마음이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면서 머무기를 원하면, 여러분 느낌을 피하고 싶으면 그곳에 평정한 마음이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면서 머문다. 청각으로도 그렇고 쭉 다 마찬가지고. 안한다여 성자의 수행이 잘된 지각활동은 이와 같다. 그러면 안한다여 이와 같이 나는 성자의 율에 있는 무상의 지각활동을 설했고 유학의 실천도 설했고 성자의 수행이 잘된 지각활동을 설했다. 안한다여 스승이 제자들에게 호의와 연민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나는 너에게 하였다. 나는 다 가르쳐줬다. 안한다여 이 가르침들이 나무 아래이며 텅 빈 한가한 곳들이다. 공처다. 공처. 안한다여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방일하지 말고 선정을 닦아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안한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길지 않은 경이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했다. 이 경은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수행법을 이야기했다. 지각활동을 통해서 고락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를 통찰하여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관념에 머물지 않는 거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보살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무주, 지금 우리가 본 이 네 번째 뭐였죠? 묘행무주분이었죠. 묘행무주분의 내용을 니까야의 요러요러한 이야기로 나는 본다. 쭉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음에 보고, 그런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하고 또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무는 보시는 어떤 차이가 있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의법으로서, 무의법으로서 모양으로 보시하는 거랑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하는 게 뭐가 다르냐? 모양으로 보시하는 거는 뭐 우리 다 궁금하진 않을 테고, 그런데 그러면 관념에 머물지 않으면서 무주로서의 보시 내지는 무주로서의 바람은 그러면 이제 의도가 있는 작업이죠. 지금 이중표 교수님의 이 작업은 니까야가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경전이 그럼 금강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큰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애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추는 거에 대해서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그런 작업들이 이제 번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니까야 뭐 이런 때 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 또한 그러면은 방금 본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우따라라는 청년에게 눈높이 교육인 거죠. 이것도 눈높이 말씀인 거죠. 이 말이 또 어떤 절대적인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 말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면은 이 우따라에게 제 필요한 표현들인 거고, 그 느낌을 너네 스승은 눈 감아가지고
한마디로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성자의 율에 있는 지각 수행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하게 알면 된다. 그리고 또 보충 설명 이런 이야기까지 뭐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정도로 보충 설명이 그럼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그 모양은 이러이러하다. 그 느낌이 일어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도 싫지 않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싫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또 싫으려고 하면 또 싫을 수 있다. 싫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떠오르는 게 사리불 존자가 고신가 사라숲에 그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라숲의 고상함을 더욱 크게 장엄을 할 수 있는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냐 하면서 각자가 자기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 만나서 여쭤보기 직전에 사리불 존자가 마치 큰 나라의 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옷을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얼마든지 바꿔서 그때그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그와 같다. 이제 그러한 수행자가 이 고신가 사라숲을 더 고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좋고 싫음에 대해서 느낌으로부터 자유롭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싫은 느낌에 대해서 싫은 건 싫은 거고 그 느낌하고 그럼 내가 벗어나 있다. 자유롭다. 평정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으면 또 머물 수 있다. 등등. 사실 요거 하나만 써도 될 텐데 평정에 머무는 거에 대한 집착으로 또 이어질까봐 아니면 그때그때 싫다는 생각에 머물기를 원하면 싫다는 생각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성자의 수행이 잘 된 지각 활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럼 싫다는 느낌, 싫다는 생각이 그곳에 싫다는 생각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고 싫지 않다는 생각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고 둘 다 아니라 그냥 평정한 마음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 무조건 평정하다가 정답이 아니라 쓰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여튼 시간 넘어갔는데 넘어간 김에 그냥 충분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싫다는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들 자유로우실 테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